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요셉의 죽기 전 고결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과 그리고 그 용서가 무엇을 이끌어 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25절 세 구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형제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25절 중반부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니 바로 형제들을 용서한 그 요셉의 그 용서는 바로 그 형제들의 그 가족,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보겠다라고 하는,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행하는 것인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과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용서는 바로 선한 그 돌봄을 이끌어왔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행한 용서는 바로 선한 자비심을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용서가 가져온 결과는 바로 남아있는 그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자비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선한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니까, 용서가 선을 이끌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제 마음속에 가두어 놓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용서이죠. 이와 같은 용서의 행위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빚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의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구해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제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이제 그 긍휼 자비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30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다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신이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아서, 그래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은 자신도 역시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요셉이 보여줬던, 그리고 마태복음 그 참고 관련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자비심,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용서의 행위는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용서와 긍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를 행하고 그 용서를 행한 자는 바로 긍휼히 여겨지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용서가 곧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사람을 자비심으로,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그 33절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몇 주 전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가를 상고해 보았죠. 바로 평화와 삶의 안정, 그런 영적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잘못에 대한 그런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서로 간에 용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니까, 수직적인,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수평적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 용서를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어떤 성숙한, 그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자, 잃은 거를 7번이라도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잃은 것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것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또한 용서는 우리의 성숙한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정당한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이제 애굽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창세기 37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버린 그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도 하나님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이 구절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것, 해를 끼친 것,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것, 해를 끼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제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농업 정책을 이제 잘 그 입안하고 그 농업 정책을 잘 행함으로써 그 곡식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애굽에서 그 요셉이 농업 정책을 잘 행함을 통해서 그 기근이 있을 때 그 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받아가게 되었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동생 요셉이 혹시나 보복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로 바꾸어서 아버지가 형들을 이제 용서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본문 19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은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에게 잘못을 한 형들을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이죠. 이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비록 자신이 형제로부터 지울 수 없는 그 아픔과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에서 요셉은 두 번이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지난날의 모든 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셔서 모든 악을 선하게 바꾸어 가셨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20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렇죠, 당신들의 형제들은 나를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겨서 해를 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형들의 악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기근으로부터도 건져내 주기 위해서 곧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상처를 입은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끄심에 복종한 것이죠. 이것이 본문 1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악을 행한 그 형들을 내가 재판관에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에게 악한 것을 해를 입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형이 사는 곳들 형들이 사는 곳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렇게 형들을 가족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힘을 이제 등엎고 이야기한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형제들의 그 자녀를 길러줄 것을 말하며 그리고 위로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 말이 요셉이 보여주는 그의 마음의 고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내어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약속과 희망을 준 것이요. 자신을 미워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해를 당하였지만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요셉의 고결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의 요셉의 고결한 모습입니까? 바로 미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주는 그런 요셉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죽기 전에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형제들의 용서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의 그 죽음 직전의 모습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침내 보여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25절 중반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그들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요. 바로 요셉이 보여준 그 용서는 바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이끌어 오는 그러한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그 영적인 과제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죽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자비의 마음. 그리고 그런 자비의 마음은 바로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준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과거의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 유산으로 땅과 집을 물려주는 것처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우리의 과정, 죽음, 그 죽음의 그 전에 용서, 요셉이 보여준 그러한 용서 그리고 그 요셉이 보여준 그 용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런 자비의 마음은 바로 희망과 소망을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